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 시리즈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의 말씀으로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분들의 간증들이 이렇게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카톡으로 전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직접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목사님 예전에는 그냥 말씀이 대충 내 안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말씀 시리즈를 보면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셉의 믿음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믿음의 선진 중에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움과 관련된 우리 제목을 만들었습니다만은 겁없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줬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려움과 관련된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뭡니까? 두려움 하면 뭐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해도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입니다. 혹시 두려움이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무서워하는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호랑이 온다 그러면 막 애들 두려워하고 뭐 그런 아주 옛날 이야기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또 바뀌어가지고 두려운가 하면은 뭐 혼자 어둠에 있을 때, 높은 곳에 있을 때, 혹은 낯선 사람을 만들었을 때, 뭐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요즘은 또 시대가 더 발달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가 두렵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 병에 걸리는 것이 두렵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폭행당하는 것. 아이들 또 어른들 폭행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폭행당하시는 분들 두려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한번 성경 피셨으니까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더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무엇인가 먼저 아시는 분들은 벌써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요셉이 죽게 되었어요. 이집트에서 요셉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번성한다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우리 한번 1장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한번 손으로 잘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출애굽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만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그냥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만 해도 괜찮았어요. 아니면은
강하게 번성했다라고 해도 되는데 이 모든 것들 할 수 있는 말들을 동원해서 지금 1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많아졌다,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언뜻 들었을 때 야, 그 사람들이 많이 잘 살아가지고 번성했구나, 자손들이 잘 됐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 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때에 그 많은 자손들이 있었습니까? 이삭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마저도 바칠 뻔한 그런 위기에 있었어요. 그 이삭은 자녀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2명이었잖아요. 그럼 야곱은 몇 명이었어요? 12명. 자, 12명. 좀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요셉의 자손들은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의 자손이 12명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번성한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집트에 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가지고 1장 7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성취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어요. 바로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더 이제 막 일을 시키고 더 학대를 막 시키는 겁니다.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더라. 아니, 학대를 하는데 더 번성을 하는 거예요. 학대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은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더 학대를 해가지고 그러는데 학대를 할수록 더 심히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아무리 학대하고 심하게 괴롭히려고 계획을 짤지라도 머리를 쓸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지 않아요. 누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학대를 받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해서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그 각도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 이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끈질기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학대가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학대가 심한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 속에서도 꼭 붙잡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이렇게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대를 해도 점점 커지니까 이 사람이 좀 더 세상의 생각이 점점 악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를 다 그냥 뭐 하라고 합니까? 죽이라고 해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해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데 이거 큰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예요. 남자아이들을 그냥 다 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언약이 더 이상 성취되도 못하도록 그냥 거기서 끊어버리겠다, 단절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누구예요? 히브리 산파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이 세상의 왕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교묘하고 세상이 커서 이 세상 이 가치관이 여러분들을 엄습하고 여러분들을 조정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자기 계획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 아이를 다 어디에다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어디에다 버리라고 그래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어디 나일강에 그냥 다 집어 던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소식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이제는 1장의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2장으로 가게 되면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2장 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이 죽었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었으면 출애굽기에서는 요셉의 자손들이 나오면 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텐데, 여기에서는 요셉의 자손이 나오지 않고 누구의 자손이 나옵니까? 레위 자손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에서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단절시키려고 노력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레위 지파에서,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레위 지파에서,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 지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이 레위 지파의 한 아이에 집중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님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에 처합니까? 남자아이가 생겼으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왕의 말대로라면은 나일강가에 그냥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 바로의 왕의 말을 모세의 부모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거를 잘못했으면은 큰 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그 말대로 자기 자식을 버려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의 부모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국가에서 내린 그런 칙령이고 국가의 법이에요. 그거는 국가의 법인 그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2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잔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죽이지 않고 갈대 상자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담아서 나일강가에 띄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거를 나일강가에 띄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나서 3달 됐는데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나일강가에 놓는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생각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언뜻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좋아요. 나일강에서 나름대로 갈대사에 둬가지고 물이 흘러가지고 잘 흘러가서 그 아이가 살았다 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집트는 상부 이집트가 있고 하부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부 이집트에서 하부 이집트로 나일강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올라가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밑에서 위로 이렇게 흘러가요. 계속 흘러가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바다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강에서 잘 살아서 그것이 바다까지 갖다 쳐요. 그럼 바다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더 큰 풍랑이 일어나고. 저는 여기에서 처음에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이 테바라고 하는 건데, 이 테바는 동력이 없는 배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모터가 없는 배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이거와 같은 단어로 쓰인 것이 우리 노아의 방주 살펴봤잖아요. 노아의 방주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방주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노아의 방주도 자기가 노아가 그냥 예전에 봤을 때 저희가 멋있어서 저기에 섰으면 좋겠어라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태반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어머니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나일 강가에 두지만 이 나일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그런 뭐가 있던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나일 강가에 이렇게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좀 길어요. 5절부터 10절까지 길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이 5절부터 10절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일 강가에 이 갈대아 상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 강은 어떤 강입니까? 바로 왕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그곳이에요. 바로 왕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그곳에 갈대아 상자를 만들어서 그곳에 띄웁니다. 이게 모세 부모의 믿음이에요. 오히려 더 바로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곳에 띄우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들이 났어요? 거기에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의 딸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이에요. 바로는 아이를 그곳에 죽이라고 했는데 그 바로의 딸이 누구를 건져줍니까? 모세를 건져주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이 이렇게 보면 히브리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과 이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과 틀리잖아요. 히브리 사람과 이집트 사람들은 틀려요.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일전에 읽었죠?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본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가를 오늘 이거 보고 있는 하나님의 역전이에요. 그 적진으로 막 보내 계셔서 그 적진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모세의 부모를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라.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여기서 아무런 느낌이 없으세요? 여기서 아무런 느낌이 없으세요? 오히려 더 히브리 사람을 데려오는데 그 히브리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모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모세를 어머니를 통해서 기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믿음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한번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 아기를 가져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유모 히브리 사람 모세의 어머니가 와서 그 아이를 기르게 하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히브리 아이를 자신의 뭐로 삼습니까? 아들로 삼는다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바로의 명령을 놓고 봤을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알겠지만 이거는 구원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란 말을 자주 하잖아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미 구원이란 말이 담겨져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에서 건진 거예요? 물에서 건져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물에서 그 건져낸 아이가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넙니다. 물에서 건진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는 역사가 나중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바다, 강,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생수라고 하는 물 자체는 생명을 얘기하지만 큰 바다는 악이 주둔하는 지입니다.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 물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악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다 아이들은 거기서 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그 아이를 건져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에서 건져낸 아이가 나중에 어디를 건너갑니까?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모세의 부모는 결국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바로의 딸이 바로 그 나일강에서 그 상자를 봅니다. 바로 그 바로의 딸이 바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바로 그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위해 유모를 찾으라고 합니다. 바로 그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바로 모세의 어미로 젖을 먹이게 합니다. 바로 그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바로 그 바로의 궁에서 양육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바로의 딸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물에서 건진 자, 즉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주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가 숨 쉴 곳조차도 없을 때도 있어요. 깜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 보니까 정말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그 눈물의 기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뭐가 되는 겁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이런 역전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오늘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세를 숨겼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신자들은 보이는 세상의 권력이나 보이는 세상의 재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왕으로서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세상 왕보다 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담대히 무엇을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판단과 가치를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참 두려웠습니다. 많이 두려웠어요. 어떻게 이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두려웠고, 두 번째 달라스 공항에 왔을 때 제가 생각했던 미국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특히 날씨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았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간신히 그냥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를 통과해서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막상 수업을 해보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한 주에 3권에서 5권 책을 읽어야 되고, 또 서로 영어로 디베이팅을 해야 되고, 또 히브리어도 성경 한 장을 또 번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시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려웠습니다. 목사님에도 많이 두려웠어요. 정말 두려웠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정말 많았습니다. 첫 번째 학기 때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미국에 가서 정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아주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설교자 김영중이었어요. 설교자 김영중.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올바르게 가르치는 설교자 김영중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려움을 하나하나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저에게 그런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34살에 그때 유학을 왔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가장이지 않습니까? 가장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미국에 와서 막 쩔쩔맵니다. 쩔쩔매요. 그냥 강의 시간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눈물이 나요. 그리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그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은 거예요. 그 강의실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설교자 김영중을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아갔던 그 모습이 오늘 성경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세상을 두려워했다면, 세상적인 판단으로 세상적인 가치에서 보는 저를 봤다면 아마도 그 자리에서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갈 길을 보여주셨던 것을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이겼습니까? 주님이 이기신 거예요. 내가 이기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제가 깨달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가만히 저 삶을 돌아보니까 사람은 두려워하는 대상을 따르더라고요. 제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저는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려워한 대상을 어느새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을 따라가는구나.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일주일 동안 내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환난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가치를 두려워하며 그것을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세상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